꽃으로 만나 갈대로 헤어지다 라는 시집이 있는데요, 또 이 제목으로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우린 꽃으로 만나 갈대로 헤어지나니, 풀 불어 만나 낙엽이 되어 이별하나니, 산은 눈을 감고 강물은 귀를 막고 다른 소리 없이 걷고 있나니, 새 한 마리 울어 청산이 울리고 꽃송이 하나로 봄이 오고 별 하나 떠서 온 밤이 환해지나니, 바람이 스쳐가는 갈대 사이로 내가 서 있어요. 갈대로 헤어진 우리 다시 꽃으로 만날 순 없을까? 코로나 때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 헤어졌던 성도들을 생각하며 썼던 시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만남은 꽃으로 만나서 대부분 갈대로 헤어집니다. 풀잎으로 만나서 낙엽으로 헤어지죠. 그래서 가수 비비라는 이 젊은 가수가 이런 노래를 했어요.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기를 어렵게 누르고,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기를 어렵게 누르고 이렇게 가요. 그래 미안해 라는 한마디로 너랑 나는 마무리했었지,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고, 달디 달고 달리단 밤양갱 하나님. 자,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시적 화자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비록 갈대로 헤어졌지만 꽃으로 만날 수는 없을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꽃으로 만나서 하마터면 갈대로 헤어졌을 뻔했던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최초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러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막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그런데 그가 잠시 바람에 흔들렸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그때는 헤롯 안티파스가 이스라엘 서북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동생, 물론 이복 동생이지만 동생을 이게 취하여,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자신의 아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정의의 사도가 이걸 눈을 뜨고 그냥 바라볼 수가 없지요. 외쳤습니다. 여보시오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야말로 짐승이 아니고 무엇이겠어? 자,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너 감옥에 가서 콩밥이나 먹어라 이놈아, 그 감옥에 투옥시켜버리고 말았어. 이 소식이 예수님께 들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참 안타깝구나, 정말 의로운 선지자였는데 라고 하는 한마디 말을 언급해 줄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여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시그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안 하시고, 아니 요한이 갇혀있는 감옥에서 더 멀리 떨어져 갈릴리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러면서 이제 누구의 친구가 되느냐? 죄인,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먹고 마시고 괴지나 칭칭란에 노래를 부르고, 괴지나 칭칭은 성경에 없지만, 자 마태복음 11장 9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이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에 대해서 뭔가 좀, 여러분 신문은 안 보지만 자기 제자들에게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요. 야, 세례 요한이야말로 억울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정의의 사도다. 이런 칭찬 하나 해줄 줄 아는 한마디 언급도 없어요. 그 세례 요한이 잠시 착각해요. 헷갈려요. 내가 분명히 저분을 메시아라고 선언을 하고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내가 대관식도 거행해주고 그에게 세례도 베풀어 주었는데 헷갈렸어요. 여러분, 헷갈린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헷갈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헷갈리제이션. 헷갈렸어요. 중국말로는 껴우뚱. 일본말까지만 합시다. 알끼리 모리끼리. 그래서 요한은 헷갈려가지고 어느 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씨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요.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 메시아의 메시아의 사상이 유대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제사장의 아들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지배하는 이런 강국의 나라로 회복시켜 줄 줄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 2절로 3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어떤 사람은요, 이 구절을 들고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자기가 죽은 이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시험 들어서 예수 안 믿을까 봐서 일부러 보냈다고, 그렇게 이제 명제적 미와 프레임을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는데 그렇게까지 오버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반어적 역설적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만약에 세례 요한이라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성이고 절정이고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잠깐 하나님의 재료로 쓴 거예요. 본문의 재료로 그냥. 물론 요한은 누구보다 강인하지요. 정의로운 사람이죠.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작은 일에 시험 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요한은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요한은 어디까지나 인간에 불과해요. 정말로 유일하게, 정말로 강인하고 변함없고 시들지 않고 갈대처럼 부러지지 않는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봐야지, 자꾸 미화적 명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요한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면 성경의 본질을 흐리는 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시험 들었어요. 엘리야, 아이고 나 죽고 싶습니다. 다윗 왕 보세요. 그런 위대한 왕도 바스바하고 몹쓸 짓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한계예요. 그런 갈대 같은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영웅이 되고 신화를 이루는 거지, 인간 자체를 미화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여러분,
그 역시 한 인간이고 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임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잠시 감옥에 가서 어떻게 어둠진침한 감옥에 가서 있다 보니까 잠시 헷갈리고 시험이 오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례요한의 모든 사역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옥중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나부끼고 있는 그 세례요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세례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애둘러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십니다. 자, 어떻게 애둘러서 깨닫게 하시느냐?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속성, 하나님 나라의 절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환자, 즉 불완전한 자가 완전해지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쫓김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들이 온전하게 되고, 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자기 무슨 확신, 자기의 카르텔, 자기의 사유 이런 걸 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덧입혀 가지고 말이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영의 임재,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절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고 있다는 거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요,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메시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뼈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자 11장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셨어요? 물론 제자들도 다 들어야 돼. 그러나 세례 요한을 염두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순간이라도 삐딱하게 보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삐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잘못되면 시험 들어요, 넘어져요, 실족해요, 상처 입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한순간 주님을 잘못 바라봐, 여러분 시험 들 수 있다니까요. 한순간 예수님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이 지경에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또 교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 때문에 상처받는 건 이해해요. 여러분 스타일에 안 맞아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나의 철학과 이념과 나의 사유와 가치와 나의 확신과 신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이 중요하죠. 긍정적 사고방식이 성경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휴머니티의 은총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래, 모든 성경을 적극적 사고방식,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불통한 길로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험지로도 인도하시고 고난의 길로도 인도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물론 그런 가운데도 절절포를 잊혀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나의 선행, 나의 의 때문에 주님을 잘못 본다, 그리고 주님을 잘못 전달한다, 이거는 진짜 사역자의 큰 우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지요. 언제나 주님 먼저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한번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켰는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 십자가에 넣겠으니 하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이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죽게.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조용하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갈대는 식물학적 갈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에 가면 지금도 그 요단강 그 광야에 가면 저 갈대가 지금도 많이 있어요. 갈대 없는 데만 골라서 찍었구만. 아무튼 제 얼굴 나오려고 지금 저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식물학적 갈대가 아니라는 거요, 은유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바로 8절을 보니까 자, 갈대는 갈대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 대비시켜주고 있어요. 자, 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갈대와 대비해서 부드러운 양털옷을 입은 사람 어디냐?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란 식물학적인 갈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줏대 없는 사람들. 성경신학자 크레이그 키너 박사는 마태복음의 초기 기독 독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원래는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바리새교, 유대교를 따랐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요. 근데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마태복음의 초기 독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고 어떨 때는 유대교를 따르고 짬뽕이죠. 왔다리 갔다리 양다리 걸치는 이런 사람, 이걸 갈대라고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는 그런 사람들만 포함하느냐? 저는 여기 지금 감옥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메시아관이 헷갈려 갖고 있는 세례 요한까지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감옥에서 메시아에 대한 혼돈, 갈등이 온 것 자체가 시험이요, 실족입니다. 상처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어 주석을 다 봤어요. 보니까 문맥상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맞아요. 원어 주석을 푸는 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럴 리가 있겠는가 라고 또 반어적 설명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도 인간인데, 그도 유대 민족이고 제사장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외친 건 분명해요. 예. 예수님께 세례식도 있어요. 그는 응해야 돼요. 나는 해서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그렇지만 그가 수많은 군종을 떠나 캄캄하고 어두운 정막의 감옥 속에 갇혀서 잠시 착각할 수 있잖아요. 잠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럴 수가 있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럴 수가 있나? 이 자체가 의문이고 회의고 시험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뭐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예요. 물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세례 요한을 지칭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이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어.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이 관이 헷갈리고 있다는 거.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상처받았어. 시험 들었어요.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실족지 않을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도 한순간 시험 들었고 엘리야도 다윗도 시험 들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미화가 되고 성경에서 인간을 미화시킨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칭찬한 적이죠. 그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전제하고 하는 거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힘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다가 한순간 감옥에 가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그는 상처 입은 갈대, 아마 부러진 갈대가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위대한 목사의 장로라 할지라도 관계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이러한 업적을 남기고 궤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뒤틀려 있고 헷갈려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이 순간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 보면요, 처음에는 행님입니까? 행님이고 그러다가 꽃으로 만났다가 갈대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 새끼 사기꾼 말이야. 막 양아치 오고 말이야. 오늘 새끼는 취소합니다. 저 인간으로 합시다. 저 인간.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마친 사람이 있어요. 그 꽃처럼 아름다운 섬 사랑과 점 열정을 나중에 부러진 칼대로 그냥 싹 헤어져 버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 안에서 나의 의도 있고 나의 업적도 있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서 나의 공로도 있고 나의 선행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찬란한 신앙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상태로 있느냐, 어느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잡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주님하고 나오고 지금 눈을 맞추고 있느냐. 어색하면 밥 먹다가도 이쪽으로 바라보고, 네, 그러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눈을 마주칩니다. 미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미래보다 지금이 중요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어려워서 나 11지도 못합니다. 주님 주일성수도 못합니다. 하오나 나중에는 잘하겠습니다. 이거 다 공갈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이 귀중하다. 주 예수님 계시오니 내 마음을 열지어다. 주 말씀을 들어보라. 내 생명의 말씀이라.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멋있는 분으로 소개하셨는지 몰라요. 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상한 갈대를 부러뜨리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 이거 조금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상한 갈대를 일으켜 주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기름을 붓고 다시 켜주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새로운 반전을 시도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위로의 말씀, 위무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청중들에게. 마태복음 11장 9절로 10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니 맞다 이거요. 세례요한이 선지자 맞다 이거죠. 비록 지금은 흔들리고 지금은 감옥에서 헷갈리고 있었지만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때 요한을 지금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있느냐? 감옥에서 투쟁하고 있는 요한도 칭찬하는 면이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과거에 활동했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런 사역을 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감당했던 그 요한이가 지금 가장 위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1절 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다른 말을 할 것 없어. 여자의 태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요. 아브람보다, 저 엘리야보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보다 큰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반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또 이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실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할 것 없이 예수님 보지는 못했어요. 믿음으로, 영감으로, 예시적으로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시고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구원자야, 세상죄 지고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죄 지고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인 이유 딱 하나, 예수님을 보고 저보세요. 예수님, 저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아무튼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부러진 갈대처럼 쓰러지고 상태투성이로 헤어질 뻔하였던 관계를, 세례 요한과의 관계죠, 다시 꽃으로 만나 반전을 시키는 역전의 스토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부러진 갈대를 일으켜 주시고 상한 갈대를 치유하신 분이시거든요.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거든요. 조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여간 요즘 개발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딱 저 멀리 원격 조정해서 졸고 있는 사람 핸드폰에 딱 누르면 딱 뜨는 사람. 아직 조는 사람 보이진 않습니다만 요즘 보면요 참 희한합니다. 아주 성성한 갈대도 고의로 꺾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처럼 절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잘 조성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혹과 의심이 생겨도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막 주야 그렇게 하는 게 뭐 새벽기도 할 때 보면 이해가 안 돼. 보면 막 아버지 주야 이런 사람은 지금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심이 되니까 아버지 믿습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갑자기 내가 지금 복화술 하는 사람 같네. 아무튼 그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어. 슬퍼 낙심될 때 내 친구 대신 주 예수밖에 다시 나의 맘에 큰 친구 가득하게 슬픈 눈물 속절없이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어. 슬픈 낙심내 내 친구 대신 그 주 예수. 여러분이 오래된 찬송이지만 묵직하잖아요. 역시 클래식하잖아요. 내가 박수 치라고 했어요. 다 오늘 보니까 김은혜 후보님이 박수를 잘 치신 거 보니까 정이 들어요.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들어요. 강철 후보님도 따라서 이제 주예수 이런 것보다 주예수 주예수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더 위대한 반전, 더 찬란한 반전의 말씀, 아니 결론의 말씀을 짓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중간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은 아니고.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하, 천국에서는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거 장로님들 잘 아세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위대하지만 세례요한은 천국을 증언하고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 위대한 사람보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오히려 세례요한보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요한은 제가 보기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언하고 예수님을 대언했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은혜, 자꾸 은혜가 나왔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누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누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그러니까 진짜 오늘날 이제 세례요한 이후부터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위대하다.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예. 메시아를 압니까? 여러분이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믿음이 부족해도 세례요한보다 위대하다 이거요. 어떻게 그림 발칙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이것이 된다고. 침노하는 자. 아차 하면 갈 때가 되지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나가는 사람은 언제나 천국의 영토를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이에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비아제타이란 말인데 중간 테러도 문법적으로 가능하고 수동 테러도 가능한데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뒤에 침노
침노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태로 해석할 이 무게를 더 둘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중간태로 볼 때는 천국은 용기 있는 자들에 의해서 열린다. 용기 있는 자가 차지한다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용기 있는 자가. 근데 수동태는 천국은 맹렬히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 말도 뜻이 되지만 그러나 침노하는 자라는 주어가 또 있어요. 또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용감하고 철학적이고 회의적이고 막 의심하고 할등하는 게 아니라 용감하고 담대하고 믿음이 있고 막 그냥 후회함 없이 주저함 없이 물러섬 없이 또 뭐 있죠? 거리낌 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 천국의 영토를 확장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무슨 상황이 와도 여러분은 언제나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정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도대체. 나는 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게 뭐예요? 스스로 갈 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손에 잡혀 천국을 침노하여 가는 사람은 언제나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전진하는 사람은 전진하는 사람. 여러분 언제나 후진성을 갖지 마시고 전진성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주의 나라여 찬송하며 나가세 목숨까지도 바치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진짜 귀한 보화 세례 요한과 관련한 대결론의 반전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죽여주는, 여러분 정신 차리자. 잘못하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기절합니다. 뭐냐?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좀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지 마시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거 뭐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이 땅에 머리 좋고 막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보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결론은 뭐가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 옛날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다 수건 차고 다녔어요. 저는 수건 안 쳤습니다. 그때부터 그거 차고 다니면 쪽팔린 줄 알아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실용주의자. 이쪽으로 닦고 저쪽으로 닦고 뭐 그럼 되지 뭘 콜리기를. 지금도 뭐 우리 남진 장로님 여기 뭐 수건 차고 다니잖아요. 이게 멋입니다. 멋이요. 콜리기가 아니라 멋이. 근데 옛날 어린아이 시절에 여러분요. 어린아이 시절에 선생님이 차렷 나란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 다 들었다고. 그때는 하나님은 이런 아이들에게 천국의 보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눈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 침노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자꾸 이게 은혜가 넘쳐가지고 근데 이런 그 있어요. 우리 그 내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할 때 그런 부르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주님만 따라갈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자 여기까지만 합니다. 중요한 건 어린아이 같은 유약한 사람도 심지어 우리가 갈대같이 유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그게 검이 되고 창이 되는 거예요. 난 진짜 우리 인물이 미화될 필요는 없지만 그 인물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요
위대한 창과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바람이 흔들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도 주님을 보자 이거요. 주님을 바라보자 이거요, 여러분. 흔들림 없이,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주저함 없이. 오늘 이렇게 말이 잘 나온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오늘 여러분 침노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고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어떠한 업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지금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러나 아무리 비바람에 쓰러지는 상처 입은 칼대랄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검이 되고 창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잡힐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 귀한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함께 한 몇십 초만 마음속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에 대한 헷갈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에 잡히는 주님의 창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